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합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층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세 가지의 예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살인에 대한 말씀, 그리고 간음에 대한 말씀, 또 이혼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 이게 더 중요한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그 의의를 따라서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에게 더 나은 하나님의 의의를 요구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보편화되어져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이 살인과 간음과 이혼이 보편적인 아주 관계가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야기 때문에 이 속뜻이 풀어져야지만이 그들의 인간의 속내가 이제 완전히 드러나게 되어지고 또 그 속내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다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이 표현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이 말이 더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면은 생활 자체가 무엇인가 정진을 하는 데다가 이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어떤 정진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추어서 사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가짐 또 행동이나 태도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근본적인 이 사고방식이 바뀌어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하시는데 살인은 말 그대로 우리가 남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남을 죽이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힘을 가해야 된단 말이죠. 뭐 요즘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잖아요. 뭐 40대 아들이 의붓 아버지 70대를 갖다가 죽이기도 하고 또 뭐 그 일뿐만이 아니라 아주 소소하게 비일비재 일어나는 것이 이제 살인인데 그 예수님은 살인의 개념을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형제의 그 인격을 짓밟고 모욕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칼을 손에 들지 않았다 할지라도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느냐가 그 사람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살인으로 적용이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말씀을
보게 되면은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 형제에 대하여서 나가라 하는 사람,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미움, 분노, 또 경멸하는 거, 또 남을 좀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살인의 범주에다가 넣으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언행이죠. 말과 행동이 상대의 그 사람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대하듯이 서로를 대하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참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해야 할 실질적인 믿음의 실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폭력적이라는 말을 이렇게 휘두른다 또는 언행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참 안타깝게도 우리들이 부족해서 또 세상 사람들은 이 개념조차 없죠. 지금 전라도에서 단위 농협에 결혼한 지 3개월 된 신랑이 직장 상사의 그 갑질 때문에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근데 사회 곳곳에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행하면서도 이제 희열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그 희열 때문에 일평생이 그늘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것이 우리의 그 삶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의의를 따른다고 하지만 더 나은 하나님의 의의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시선 처리도 잘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제단에서 이렇게 예물을 드릴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욕을 내가 했던 그 사람,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 내가 모욕했던 그 사람 생각나면 그 예물을 드리다가 스톱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항상 그렇지만 이 행한 사람은 행한 거에 대한 주체가 자기에게서 시작이 된 거는 잘 인지를 못하죠. 그리고 받은 사람은 오히려 그게 더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사화하라, 화해하라 이런 얘기죠. 급히 화해하라. 화해도 그냥 미적미적한 게 아니라 급히 화해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보다 예배보다 화해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화해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심각한 어떤 원한 또는 불화가 있거나 아주 사소한 것까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용서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 사람한테 용서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용서 속에서 하나님과의 가로막혀 있는 담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먼저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적이 많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적을 내 친구로 만드는 게 어떤 그 인생사의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간음도 마찬가지죠. 이 간음은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저께인가요? 그 뭐 여가부에서 비동의 뭐 해가지고선 그 문제가 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철회가 또 되어지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에 이런 발동이 되어지는데 또 사그러들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는 거예요. 세상 문화는 그거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간음은 남자와 여자의 문제도 되어지만 신앙적인 그 문제에서도 간음은 또 적용이 똑같이 되어져요. 그래서 너가 의롭다고 생각할 적에 나는 남자와 여자와 이렇게 잠을 안 잤어.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 나는 하나님한테 큰 죄는 안 졌어.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는 뭐 진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행운, 운명, 뭐 복 또는 요행 또는 뭐 우리가 가깝게는 사주.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주풀이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안 그러던가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옛날에 그 신문에 조선일보 보면요. 고바오라고 하는 만화가 나왔었어요. 그 고바오라고 하는 만화 밑에 보면은 띠별 운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용띠, 개띠는 없나? 네. 있어요? 네. 용띠, 개띠, 원숭이띠, 뭐 양띠 뭐 해가지고 뭐 몇 년생은 뭐를 또 오늘 뭐 하고 다 그거부터 봐요. 신문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지금은 젊은 애들은 또 이제 타로라고 하는 거를 또 재미있게 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음의 행위가 굉장히 좀 포괄적인 거죠. 그래서 살인도 증오로 시작이 된 것처럼 간음도 음욕이라는 거죠. 남자를 보든 여자를 보든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보든 뭐 어저께 권사님들 뭐 다니셔서 아시겠지만은 어제 그 큰아드님하고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막내가 그 여호와의 증인으로 간 지가 20년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에서 그 남편이 굉장히 골수분자가였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조차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었는데도 전부 다 여호와의 증인을 믿고 또 아들도 군대를 안 가서 병역 거부해서 영창도 들어갔다 오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개권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문제 때문에 울고 돌아가셨다. 이제 어제 큰아드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무섭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아드님이 그런 거예요. 이 종교 신앙이라는 게 사상과 똑같이 정말 목사님 무섭습니다. 자기도 동막교회를 어려서 고등학교 때까지 있다가 나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는 성경 상황의 수준에서도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저렇게 가는 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의 탈선은 뭐 영적인 것이 되었든 육적인 것이 되었든 정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또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의 길을 걸어갈 때 제일 중요한 건 목회자와
성도의 만남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성도들도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또 목사가 정신 차리고 이렇게 목회 이렇게 쭉 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기도하는 게 결국은 저도 살고 여러분들도 사는 길이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할 문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난 절대로 2단에 안 가요. 2단에 안 가고 3단에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3단 갔다 다시 2단 내려오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속장님, 이도자님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속장님, 인도자님의 그 신앙과 마음의 태도가 교회를 어지럽힐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교회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목회자하고 똑같은 거죠. 목회자가 막 목회하면은 뭐 교회가 혼란 가운데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내가 권사예요, 내가 장로예요, 내가 집사예요,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집사인 내가, 권사인 내가 아버지로서 살 때. 그래서 자녀들이 이런 삶 가운데에서 이런 부모의 모습을 배우지 않고 잘 갈 수 있게 하는 게 또 우리의 뭐예요? 책임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한 건 결국 또 하나님께서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주시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책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어깨가 좀 무겁더라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첫째 주 자녀 축복주의를 그냥 어떤 예배의 하나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구구절절이 정말 그게 너무 피땀 흘리게 들어가야 될 하나님 앞의 기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같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의 이혼은 뭐 보편화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이혼을 하는 동기가 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좋아하니까 그 여자하고 그 남자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줬다. 이혼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보통 그런 얘기잖아요. 이런 모든 이혼의 발상은 결국은 부부는 님이라는 단어에 점만 찍으면 남이래매요. 예?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인데 이 님이 남이 되는 거에 그 점 하나는 뭐가 있느냐? 굉장히 이기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자녀들 생각 안 하고 그냥 이혼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의 이기주의가 나쁘다. 이걸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가 이혼했으니까 넌 나쁜 거야. 넌 이혼 당했으니까 너는 실패한 거야.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혼이 우리의 마음에 그 이기주의에서 발동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가끔가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집사람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자식들은 죄가 없다. 왜냐하면 나하고 당신하고 사랑해서 낳은 결과가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자식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저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온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자식에 대한 거는 부모인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감사하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식은 끝까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미워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 저는 목회에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목회도 사랑할 수는 있지만 미워할 자유는 없어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세상적인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신앙 원리에 맞추어서 사는 거. 아주 세세한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씩 맞추어 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 것만큼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너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예수님이 더 나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 더 나으니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몸부림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의 그 말씀의 의미를 축소하지 않고 속뜻을 살피고 말씀을 주신 의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사오니 생명을 통하여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또 애쓰고 수고하며 거룩한 주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시고 일터와 삶의 현장과 또 귀한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동일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